2018년 8월 13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계시록 14장 6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라.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니라. 위의 말씀에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소식을 전한다는 뜻은 이 소식이 하늘에서 왔다는 말이다. 온 세상에 빠르게 전파될 것을 뜻하는 것이고 사도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과 사람들에게 오메가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할 전 세계 메시지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의 어떤 세력이라 할지라도 오메가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 이 소식은 마지막 시대를 위한 준비와 심판의 소식이기 때문이다. 이 소식은 전 세계를 향하여 물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서 산을 넘고 평야와 들을 지나서 온 땅에 전파될 생명과 영생의 소식이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였다.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사도 요한을 택하시어 마지막 오메가인 계시록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왜인가? 계시록 말씀은 2000년이 넘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시키기 위한 긴급한 소식이 들어있다. 그러하다면 왜 주 하나님께서 말세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주시는 긴급한 소식이 무엇인가? 천사가 날아가며 외친다고 해서 하늘을 쳐다본다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큰 날개를 달고서 하늘을 날아가며 말씀을 외치는 천사를 보지 못했을 것이다. 왜인가? 위의 말씀에서 천사가 외친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사는 여러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종인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다. 천사 즉 하나님의 종들이 특별한 말씀을 가지고 소식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파한다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계시록 14장 7절이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 드리라고 하더라. 7절 말씀의 중요한 것은 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말씀에 주목해야 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시간 얼마 전에 인류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다. 왜인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 사는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준비하고 살고 있는 동안에 성도들의 운명이 결정지어지는 심판의 시간이 먼저 이르러 올 것이므로 진리의 말씀대로 회개하며 공중재림 휴거를 준비하면서 성령 충만 받고 열매 맺으며 경건하게 살라는 소식인 것이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고사하고 주여를 부르는 자들 역시 세상과 결탁하여 여유있게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그들의 운명 또한 결정짓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먼저 이르러 올 것이라는 말씀이다.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내리기 전에 이미 방주의 문이 닫혀버리고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된 것처럼 말이다. 창세기 7장 10절은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 후 7일 후에 홍수가 왔다고 말씀했다. 이 말씀은 환란 전 휴거가 일어나면 휴거 방주문이 닫힌다는 뜻이다. 즉 하늘문이 닫힌다는 것이다. 휴거 사건이 일어나면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그 당시에는 홍수가 범람하므로 회개할 시간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아니했다. 사람들이 그때 믿고서 방주에 들어가려고 발버둥 쳐봐도 이미 방주문이 닫힌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똑같은 현상이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큰소리치고 예배당을 오가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기쁜 소식을 전해주어도 준비하지 않고 영혼 없는 주여만 메아리칠 뿐이다. 그래서 주여를 부르는 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그것을 통하여 그들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지어져 버렸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운명에 처해진 것이다. 계시록 14장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 대한 말씀 이후에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5절에는 경고의 소식이 전해진 후에는 곧 이어서 추수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 16절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그의 낯을 땅에 대어 땅에서 곡식을 거두시더라 하였다.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라고 하였다. 곡식들이 익었으니 낯을 대어 추수할 때라고 하였다. 이처럼 주 하나님은 정해진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잘 익은 곡식을 낫을 대어 추수해 하늘 곳간으로 열매들을 데려가신다. 천사들은 하나님께 이 땅에 추수될 자들과 또한 교회들을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소식을 전해 올려드리고 있다.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뿌려져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순종의 모든 열매들을 맺어 신부된 증거로서 아름다운 선한 성품의 열매들을 맺어야 한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자신이 무엇을 심든지 뿌리든지 추수 때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모든 씨는 그 종류대로 그 열매를 반드시 맺도록 되어 있다. 의로운 자들은 의롭게 추수될 것이고 악인들은 악인들대로 거두어서 유황불 속에 던지우게 될 것이다. 지금은 추수 때이다. 마지막 종말을 구하는 시간대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섬기는 의인들의 성품들이 심은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그런 반면에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불순종하는 자들 역시 그들의 열매로 그 본성을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이 시대는 회색지대는 없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져서 아바타가 되어 있던가 아니면 사단의 영으로 거짓의 아비의 자식이 되어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에게 등을 돌리고 핑계를 하게 되면 마귀에게 마음의 생각의 문을 열어주어 그 소리를 듣게 된다. 계시록 22장 12절이다. 이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재림 휴거로 이방인의 교회 시대는 막을 내린다. 은혜의 시대는 종결 짓는 것이다. 휴거로 그 모든 것이 끝나고 이스라엘의 환란을 통하여 구원하는 촛대가 옮겨진다. 그러므로 지금은 휴거로 준비하는 휴거 성도들에게 하늘에서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금씩 알려주고 있다. 천지 창조의 모든 비밀의 말을 천국 언어로 다 말해준다고 한들 이 땅에 사는 육체의 몸을 입고 죄의 피가 흐르는 인간이 다 알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으며 이해를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왜인가 아직은 땅에 사는 인생이지 하늘 천국의 인생은 아니기 때문이다. 창조주의 빛에 대해서도 가르쳐주면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보 수집을 통해 먼저 안다는 교만의 죄가 먼저 앞장 세워 원인 분석가로 해석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왜 하나님께서 이때 이 귀한 말씀을 조금씩 창조하심에 대하여 알려주시는가에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하고 말씀의 뜻에 대해 기이함과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뜻을 알고 감사하는 것이 휴거 성도의 바른 자세이다. 정보 수집에 능통한 자의 영적 상태는 저울에 달면 미달자이다. 자신의 의와 생각에 지식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시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저 자신은 다 된 줄 아는 착각자일 뿐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휴거 성도를 데리러 오실 때에 자신들이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는데 누구에게 어떤 상급을 주실 것이며 누구에게 심판하실지에 결정부터 하시고 먼저 그런 일이 선제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말세의 하늘에서 인간들을 위한 심판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를 이 시대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모두 주고 있다. 지금도 하늘 천국에서는 그런 일이 진행 중에 있는 하나님과 천사들의 심판의 사업을 모르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는가에 의존하기보다 인간의 정보 소식을 먼저 알려고 하는 것이 자신들의 영적 상태이다. 지금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심판의 경고 이후에 추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 공중재림 휴거 때이다. 재림의 징조인 기근과 지진과 태풍과 화산 폭발과 불과 전쟁으로 요즘처럼 이렇게 크게 빈번하게 세계적으로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때이며 전 세계가 펄펄 끓는 열감화로 인해 재앙이다. 요한계시록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려고 예수께서 지상 강림하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주의 분노가 임하여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준비된 성도들과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계시록 11장 18절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마지막 때 혹은 말세 종말 때에 심판에 대한 정확한 시간적인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알면 지금 이 시대는 교회 시대의 은혜의 시간이 종말을 알리는 시대라고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이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거짓에 미혹된 것이다. 특히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들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다. 다니엘서의 예언은 수천 년 전부터 예수께서 언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고 언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과 또한 언제부터 말세가 시작될지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다. 그 예언은 역사적으로 정확한 때에 성취되었다. 그러나 예수 재림에 대한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께서 당신 자신이 재림하시는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 예언에 대해 사람들은 예수께서 오시는 정확한 날짜를 알아내려고 애쓴다. 하지만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예수께서 언제쯤 재림하실 것이며 언제쯤부터 대환란이 시작되는지에 대한 시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놓으시고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시간을 이미 작정해 두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수님 공중강림 휴가와 대환란 유대인들의 구원과 지상재림 사건으로 동일 사건으로 보면 안 된다.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은 아주 다른 차원이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심판하시는 시간이 먼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고 구약의 예언서인 다니엘서는 말세에 시작될 심판의 때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다니엘 7장 13절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더니 보라 인자 같은 분이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옛날부터 계신 분께로 오시니 그들이 인자 같은 분을 그분 앞에 안내하였더라. 이것은 예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시는 장면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께서 함께 어떤 일을 하기 위해 만나시며 무슨 목적으로 만나시는 것일까? 성경 다니엘 7장 9절에서 10절이다.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내가 보았더니 보호자들이 넘어져 있고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전한 양모 같더라. 그분의 보호자는 불타는 불꽃 같고 그 밖에들은 타는 불 같더라. 불같은 강이 흘러 그분 앞에서 나오니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섰는데 심판이 준비되었고 그 책들이 펼쳐졌더라.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께서 기록책을 펴고 살피는 심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시는 장면이다. 사단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고 고소하였다. 욥기서에도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하늘에 우주적인 고소 사건이 생긴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문제에 있어서 이 의를 제시해 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고소와 이 의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우주학과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셔야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 마음을 변화시킴으로써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 얼마나 공정하고 의로운 일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변호하셔야만 한다. 그런데 하늘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재판을 통하여서 의인들의 구원에 대한 공정성도 입증되지만 진리와 복음을 거절하고 믿지 않거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진실되게 살지 않는 가짜 신자들을 가려냄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척도가 정확하고 의로운 판단인가 확실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휴거 성도들에게 부모와 가족과 권력과 친척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라고 한 것이다. 휴거 신부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약속이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다. 그래서 다니엘 7장에 하나님 아버지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피 흘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모여서 책들을 펴놓고 심판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 7장에는 심판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다니엘 8장에서 메데 페르시아 시대부터 중세기의 핍박의 역사와 말세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진리가 짓밟히게 되는 사건들을 예언해 준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다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두 심판하고 깨끗하게 처리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심판의 때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다니엘 8장 14절 다시 말하자면 그때 내가 심판하겠다는 뜻이다.
17절에서 2300주야에 대한 천사의 설명을 읽을 수 있다. 다니엘 8장 17절에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하였다. 이 계시는 정한 끝에 관한 계시라고 말하였다. 즉 마지막 종말에 관한 계시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다니엘 8장 14절에 나오는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심판하시어 모든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온 모든 죄의 고백들을 정리하신다는 의미이다. 믿는 자들의 생애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그들의 회개와 고백의 진실성을 심판하여 의인으로 판단되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의 기록을 하나님 책에서 영원히 지워버림으로써 성도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으실 것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성소를 정결케 한다는 말의 성경적 의미는 세상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에 자비롭고 공의로우신 판단에 의하여 사람들의 생애와 성품을 심판하셔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의 기록책으로부터 완전히 도말해 버리신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러므로 2300주야까지이니 그때야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는 말은 그때 가서야 심판하리라는 뜻이다. 다니엘은 그 당시에 많은 이상을 보았지만 그는 그 당시 아무것도 깊은 것을 깨달을 수가 없었다. 왜인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천국의 것을 또한 영적인 세계를 또한 이루어질 것에 대해 다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서 알게 하실 것은 나타내 주시고 비밀한 것은 후일에 알 것을 드러내시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자신을 점검하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라는 말도 있지만 생각은 무엇인가? 사람은 왜 생각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는가? 또한 대답하기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고와 감각은 상대적이다. 절대적인 사고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며 영원한 충만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자신은 전혀 부족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자신의 충만함을 상대에게 주므로 더욱 기쁨을 넘치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은 그 모든 충만을 아들에게 주시고 또 아들로 말미암아 성도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늘 위에 계신 충만하신 분이시며 하늘의 모든 것을 휴거 성도들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골로새서 1장 19절, 골로새서 2장 9절이다. 영이신 하나님과 정반대의 상대로서 사람을 성경은 육이라고 한다. 로마서 8장 7절.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이시지만 사람은 육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안에 제한된 존재라서 운동이라는 형식을 통해 부분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의식한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충만하여 모든 시간과 공간 안에 임재하시지만 사람은 자신 몸이 움직여서 체험된 시간과 공간만을 자신의 의식으로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살고 많이 움직여도 모든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채울 수는 없다. 이것이 피조물의 한계성이요 사람의 부분성 그림자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그림자 사진일 뿐인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왜 만드셨는가? 사랑이란 의식적인 상대에게 자신의 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충만을 주시기 위해서 의식적인 상대가 필요하셨다. 하나님은 만물 안에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므로 하나님과 대조되는 독립적인 의식의 상대가 필요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영인 사단으로 하여금 사람을 유혹해 허락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사람이 하나님과 대치되는 의식의 존재가 되도록 하셨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마귀로 사람에게 접근하여 선악을 구별하는 지혜를 갖도록 유혹하게 하신 것은 자신의 선악을 구별함으로써 의식의 주체, 즉 선택의 주체가 되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물론 아담은 하와를 통하여 유혹을 받았으나 아담의 후손인 성도들은 여자의 후손이며 그리스도를 자신 안에 영접함으로써 나 자신, 즉 사단과 육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인 아담을 돕는 배필의 사명을 갖고 세상에 오신 것이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 그러므로 사람이 아무리 이기적이라고 할지라도 마귀처럼 될 수 없으며 반드시 이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것이 바로 양심이다. 양심은 사람의 통로다. 자신과 이웃 간의 관계를 가늠하는 의식작용이 된 것이다.
사랑은 주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상대가 필요하셨다. 그 상대가 그의 아들이었으며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기 위하여 자신을 비우셨다. 요한복음 1장 16절. 아들 안에서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상대로서 선택되고 예정되고 구속된 것이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충만하신 분이시다. 창세 전부터 충만으로 휴거 성도들을 택하시어 사랑하신 하나님은 성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을 미리 아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셔서 예정하셨다.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은 휴거 신부들과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보내시어 태어나게 하셨고 하늘의 모든 복을 받도록 하시며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휴거 신부들로 세상을 충만케 하시고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충만이 끝없이 신부들에게 입혀지는 역사로 새하늘과 새 땅인 영원한 천국 시온 예루살렘성 아버지 집에서 충만한 영광의 몸들이 되는 신부들이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7절. 휴거 성도들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입혀진 은혜는 시간 전의 은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시간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사건을 좌우하는 기본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에서 과거와 현재를 통하여 일어난 사건 속에 얽매여서 근심하고 걱정한다. 그러나 그 모든 사건은 자신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은혜로서 다 해결하도록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로마서 8장 33절,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그래서 휴거 성도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받은 은혜는 공간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땅의 모든 것은 하늘의 것으로 다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땅을 공허하게 만드시고 땅의 모든 것이 결국은 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신 이유는 하늘의 모든 것으로 채우기 위함인 것이다.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 생태계에서 땅의 것을 식물이 흡수하고 식물은 동물이 먹으며 동물은 사람이 잡아먹는 이치는 공간적으로 나타난 대속의 형체화이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아들이신 주님께서 휴거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세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하는 방법이 공간적인 은혜라 한다. 휴거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의 천국에서 받게 되는 은혜는 움직이는 운동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다. 영원한 천국은 시간과 공간이 없으므로 운동이 있을 수 없지만 휴거 성도들은 천국에서 운동의 형식과 같은 은혜를 받게 된다. 천국은 늘 변하는 세계이며 살아있는 움직이는 세계이다. 사람은 땅에서 사는 동안 몸의 운동으로 형체를 잊고 그 형체를 감으로 느낀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그에 해당하는 감각인 오감이 있고 자의 의식인 육감이 있고 임재감인 칠감을 느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움직이는 운동의 형식으로 형체의 변화와 감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 천국에 가면 더 자유로운 아름다운 움직임이 있다. 날아다니기도 하고 장소가 이동되기도 하고 없었던 곳이 있기도 한다. 누구를 만나고 싶으면 순간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각각 해당하는 다양한 형체로 자신들의 모습도 아름다운 형체로 변하며 환경의 변화를 늘 체험할 것이고 동시에 그 만족감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이다. 계시록 21장 24절에서 26절.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그 충만하신 18차원을 능가하는 끝없는 충만함을 휴거 성도들에게 입혀주시는 것이다. 하늘에 비친 양과 음의 빛으로 지구상의 세상을 종결짓기까지 18차원 17단계로 역사하시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빛의 충만이 18차원보다 어마어마한 빛으로 천국의 빛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빛은 영원히 차원이라는 단어는 없다. 무한이다. 왜인가? 아버지 하나님 자체이신 본체가 영원한 빛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18차원 17단계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 언어로 말하는 제한적인 것이다. 250만 년 동안 세상과 과학자들과 사단이 흉내를 수없이 왜곡하고 모방을 많이 했지만 하늘의 것은 어느 누구도 그 비밀한 것을 인간과 사단들이 알지 못한다. 아무리 세상의 과학자로서 유명하다고 할지라도 사단이 그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아야 한다.
천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빛을 250만 년 동안 연구하고 실험한다고 했지만 다 허사로 돌아가고 사단들이 그것들을 재미있게 사용하며 인간의 한계를 알게 한 것이다. 인간은 인간일 뿐이다. 인간은 시간 안에서 살고 있다. 시간 안에서 행동하고 체험하고 생각한다. 자신의 육체가 움직이는 만큼 자기 것이 만들어진다. 그것들을 내 재산, 내 집, 내 교회라고 말한다. 그것들이 나 자신이라는 존재 인간이다. 이것은 오감, 육감이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 자신을 시간 전에 자신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보시고 기뻐하시고 선택하시고 상대적으로 사랑해 주신 나 자신이란 분명히 이 세상에서는 흙으로 된 몸을 가진 것이 나 자신이다. 오감도 육감도 나 자신이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흙으로 된 머리 검은 짐승인 인간 나 자신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시간 전에 나 자신을 보시고 사랑하시는 것이다. 이러한 나 자신이 참된 예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의 아바타이다. 나 자신을 택하여 부르신 아버지의 택하심에 예정하신 사랑에 무한 감사만 올려야 한다. 속히 이룬다. 종착역이 눈앞이다. 아멘.